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이 복된 주의 성일 하는 저녁 시간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능력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역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탐스러운 나무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의 성의를 허락하시고 내주의 언택을 입은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것으로 구별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뜻하신 바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는 탐스러운 나무 열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탐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주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기까지에는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이런 장거리의 여행과도 같고 마라톤과도 같은 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설령 우리가 내일 인생이 마칠지라도 우리는 단거리 코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마치 마라톤 같은 또는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갖가지의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 뭐 다 들어는 또 다 경험하고 하고 있지만 이 근래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시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시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면 남사시럽잖아요. 또 안 들면은 또 그렇고 들자니 또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 6개월 안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시는 게 있더라. 음성을 들었건 뜻을 받았건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주는 게 있더라. 드신 분들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 권사님 머리 긁지 말아요. 손 드는 줄 알잖아. 내가 저 권사님 혼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나는 못 들었다. 예를 들었어.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 6개월 좀 넓게 잡는 겁니다. 3개월 안 하고 6개월. 이 6개월 안에 사단의 음성 혹은 사단이 나한테 주는 뜻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 그거는 좀 들어도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이거를 뜻이나 명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거는 드는 사람은 있는데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 이렇게 하니까 좀 쪽팔리는 게 있지만 이 6개월 안에 사단이가 나한테 뜻을 주는 걸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거는 들어도 똑같은 거야. 안 들으면 또 이상해지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또 다양한 뜻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생각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단의 생각도 받아보지 않고 내 생각만 있었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내 정욕과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내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내 생각과 너무 맞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 갈 때만 거기에 반하도록 자꾸 끌고 가는 사단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어떻게든지 생명길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오늘 낮 시간도 말씀하셔서 그죠?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이런 뜻 저런 뜻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 우리 예배도 이렇게 거리두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주님이 나한테 뜻을 주셨다니까. 예배를 다시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내 생각이면 야 우리 목사님 지혜롭다 이러겠지만 아니요, 내 생각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가 예배 드리라, 이제는 안 되겠다, 예배 드리라. 사단이가 그러겠냐 이거죠. 아니요, 사단의 계략은 내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사단의 계략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행태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욕적이면 사단의 계략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정욕과 사단의 계략이 딱 맞아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선한 뜻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달려드는데 아무려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혹을 안 하고. 예수님도 유혹하러 와서 집요하게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실족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애를 쓰시고가 아니지요. 애를 쓰고. 그 나쁜 놈은 천사는 나쁜 놈이라고 안 합니다. 사단을 보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하지 우리처럼 이놈 저놈 안 해요.
우리가 하루 강아지 돼가지고 뭐 모르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놈 저놈 하는 소리를 하지. 천사가 가짜나서 저걸 확 때려잡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성치 개가 무서워서 안 합니까? 정성이 무서워서 개를 못 건드리지. 하나님 눈치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려서 그렇지 때려잡아치고 싶을 겁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천사장이었는데 우리한테 이놈 저놈 소리 듣고 싶겠어요? 더더구나 이 벨볼리면 장목사한테. 근데 뭐 어쩌겠어 지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위험 요소가 이 부비 트랩이라고 하나요? 사단의 함정, 올무, 덫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말이죠.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위험, 사단의 위험을, 사단이가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위험을 우리가 감지 못한다면 내가 그 위험성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무방비의 상태가 되겠느냐 그거죠. 이거 하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 이 물고기도 아무데나 한 마리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낚싯바늘을 담그는 거예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아무데나 던진다고 물리는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 던지다 보면 물리는 곳에서 계속 물린대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아지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탁 내려왔는데 물고기도 IQ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덜렁 물겠어요? 덜렁 여차마자 얼른 무는 거는 워낙 물고기가 많으니까 내가 빨리 저거 안 텁지면 다른 놈한테 뺏긴다는 생각에 덥석 무는 것이지 몇 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뭅니다. 그거 조심을 해가지고 위험이다 싶어서. 우리도 막 10사람 2사람 투자하겠다고 달라들 때는 얼른 뭐 간 매물이 놓으면 얼른 잡으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위험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잡으면 장대인지 싶어요. 얼른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동산 저런 것도 뭐라 하면은 막 손님, 사장님, 사모님 지금 몇 사람이 보고 가는데 빨리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낚아챕니다.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라고 말이야. 그 욕을 해요. 그 마찬가지로 낚시를 했다면 워낙 많으면 어느 놈이 먼저 먹을지 모르니까 얼른 먼저 먹는 게 장대예요. 원래 그래 살거든. 물론 모르겠다 보니까 뭘 한 놓으면 막 먼저 먹고 쳐야 되거든. 그 얼른 물니까 물리는 거지. 몇 놈이 있을 때는 안 그럽니다. 이거 위험한 줄 알아가지고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들이 볼 때 탐스러운 나무 열매야. 탐스러워. 너무 먹고 싶은 거. 한 잔을 하는데 그 눈앞에서 얼마나 한 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산소 갑산에 갈 때도 먹고 보자. 딱 뭐 야 조심해 이런다 하나 딱 먹고 뿅 하늘로 용서춤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야 저 잡혔다 저것도 올라간다. 휴거돼 간다. 이래가지고 다 볼놈들은 다 봐요. 옆에서 휴거돼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음들 조심 안 하겠어요? 해요. 야 물지 말자. 조심하자. 아 그런데 또 이게 유혹이 워낙 강해. 그리고 또 다 무는 놈마다 다 잡히면 좋는데 안 그러겠는데 또 이 입값만 딱 따먹고 미끼만 먹고 또 끝나는 놈들도 있어요. 들어. 그래갖고 이게요 얼마나 약해지면요 미끼를 달면은 이러면 요로 텁석 무는 게 아니고 끝에서 떼 무는 놈도 있어요. 낚시바늘을 그래서 끝에서 똑똑 떨어져 미끼가 떨어져 나가서 뒤는 낚시바늘 쪽에만 좀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낚다 보면은 그거 적어도 조심을 해가지고 그 팔랑팔랑한데 그거 얼마나 잘 맞춰야 되겠어요. 그죠? 팔랑팔랑 여기를 물면 안 되니까 요 밑에 이게 이래가지고 애를 태우고 그러다가 물리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탐스럽거든. 오늘 여기 탐스러운 나무 열매, 탐스러운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험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낮 시간에
오늘만큼 12시 전에 마치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만큼은 내가 7시 반 전에, 8시 반 전에 내가 마치리라. 내가 다 결심을 했거든요. 원래 내 사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그건 지금 벌써 50분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모처럼 보니까 혼자 있다가 신랑각시만 쳐다보고 있다가 성도들을 보니까 놔주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입이 부풀어 말이 많아가지고 참네. 어쨌든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뱀으로 불려지는 이 사단이 참으로 강교한 자라는 것입니다. 책략가입니다. 계략이 워낙 뛰어나서 창세 전서부터 그 오랜 세월에 이 죄의 백성 멸망시키는 데에다가 주업을 삼아서 노력한 존재입니다. 정심전력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얼마나 노하우가 많이 짜있겠어요. 또 능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라도 한 1000년, 2000년, 3000년 한 길만 파면은 대단한 능력자가 될 텐데, 저는 죽지도 않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 죄의 백성 멸망시키는 그 일에다가 전심전력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붙여서 그렇지 오늘 당장 우리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존재는. 사단에게 붙이니까 욥 치는 거 봐봐요. 재산만 생명은 손대지 말라, 몸은 손대지 말라니까 재산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은 쳐도 되는데 생명만은 뺏지 말라니까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차라리 나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단은 강교하기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 지도 압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그런데 모든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과일 나무 먹고 살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 하와의 입이 있어. 저 선악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의 계략을 대두고 조금씩 차근차근 접근해 오면서 이 하와라 하여금 선악과에다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쳐다도 안 보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단이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저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다. 안 죽는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악과가 집중이 된 거야. 본래 관심 없던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별 생각 없던 그 어느 날에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거기 집중하게 나가게 만들고. 그 뱀이 아니다,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문제는 그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건 안 죽는데, 문제는 그 말 속에 올무와 덫이 숨어 있다 이거죠. 그 말 속에. 왜?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오늘 선악과가 뭐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탐스러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이 율법의 열매입니다. 율법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계명의 열매를 먹으면 죽느냐?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지켰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와 같다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거 먹는다고 그날 썰어 멸망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반드시 한 번만 거쳐도 그때부터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안 넘어졌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은 그거를 갖다 붙들어본 거예요.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그러나 만약에 실패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한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덫이 있다, 올무가 있다 이거죠. 간교합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 최소한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는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내가 은혜에서 좀 멀어져 있다면 어쩐지 은혜 속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계략은. 둘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여자의 눈에 너무도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탐스러우니까 내 안에 그게 부러워서 그거를 갖고 싶어서 그거를 취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얼마나 그 유혹을 받겠어요. 그 여자가 보니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고 나니까 숨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히 그랬던 동산에서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 죄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침투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을 남겨놓으면 결국 그 우상 숭배자들 너희를 멸망시킨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 멸해야 된다. 우상이 입힌 금이나 은도 탐하지 말아라. 그걸 탐하다 보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는 것, 사단은 그 덫을 놓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덫을 놓는다 그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배집사님 말씀하던 것처럼 직장을 어디 가려고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직장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직장에 보수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를,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주는 돈, 그 재물이 우리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런 걸 올무로 넣는 겁니다. 그걸 왜 눈앞에 보여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놨겠어요? 안 그래요. 사단이 그러지. 그 위험을 우리가 느끼면은, 그래도 깨어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돈 많은데, 저거 가고 싶어. 저 직장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교회를, 예배가 신경이 쓰이고, 주일 지키려면 저거 할 수 없고, 정말로 나 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참 좋은 직장인데. 좋은 직장이, 돈 많은 직장, 편한 직장, 하고 싶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 신경 안 쓰면 좋은 직장인 게 돈 많고 내 적성에 맞고 편하고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직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면 더 좋고 우리는 좋은 직장이 그겁니다.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고 나니까 그냥 그때까지 그 즐거워했던 하나님이 꺼려지고 싫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도 숨어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자기 죄가 마음에 있어 숨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는 몰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치유함을 받았거든. 죄에 빠져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들은 모아가 입으로 치마를 했지만 가린다고 가려봤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서 하나님께로 즐거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날에는 우리도 숨은 허물자요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뭐죠? 우리는 우리의 조금만한 선행들을 어려움을 거기에 마음 두고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선행은 무화과 잎사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수치를 가려주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생 동안 나의 행위를 붙잡지 마시고 주님 갚아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의 유혹은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재물입니다. 돈. 황금 만능주의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돈에 관계된 것, 생활에 관계된 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 돈 좀 많았으면, 나 이 가난만 좀 벗어버렸으면, 나 저런 집 한 채만 가졌으면, 나 저런 자동차 하나 갖고 싶어, 나 저런 보석 하나 갖고 싶어, 저런 옷 하나 입고 싶어, 나도 때를 따라 여행도 좀 나가고 싶어, 나도 좀 쉬면서 살고 싶어, 나도 인생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다 돈과 관계된 것들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안 입고 꼴 안 보고 직장생활 안 하고 상사 눈치 안 보고 좀 쉴 수도 있겠는데 돈이 없어서 이 빌어먹을 돈 때문에 싫어도 나가야 되고 더럽고 치사해도 다녀야 되고 이놈의 돈 이놈의 돈 하는데 이놈의 돈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모돼가지고 이놈의 돈 내가 기어코 벌고 말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단이 놓는 올무에도 두려움 없이 덥석 물어가지고 멸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속히 부활해야 뭐 멸망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사단은 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섬기겠다고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니까
저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고역으로 무겁게 해서 힘들게 해서 저 하나님 섬기겠다는 소리에 쏙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바로가 했듯이 역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삶, 저들의 삶을 어렵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리에 쏙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부천에 있는 한 여성도님, 집사님 한 분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설교 말씀 요약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교회에 갔다 보니까 자리에 메모지가 있어요. 설교를 요약해서 너무 잘해놨어요. 이 누가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었어요. 여 집사님. 그런데 어쩌고 있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남편 없이 자식 키우면서, 자식 세워대가면서 먹고 산다고. 일 때문에. 집사님,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 하나님을 신뢰가 안 가, 하나님이. 동네 돈 많은 아저씨가, 직장에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당신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는데, 보이는 사람이면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못 믿어. 그리고 수없이 여러 차례 해보겠다고 들어오면 또 떠나고, 또 하다가 또 떠나고, 또 하다가 또 떠나고. 우리가 여기 온 다음에도 이쪽에 이사 와서 해보겠다고 이사 자리 하나, 집 하나 구해달라고 알아봐달라고도 했어요. 근데 또 포기됐어요. 왜? 사단이 가만 놔놓느냐 이거죠. 그 심령을 잘 아는데 어떻게든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베리벨 건수를 가지고 자꾸 유혹시킨다 이거죠. 사단의 유혹을 알아야 먹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는 바 말씀에 믿음으로 하답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좀 하답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믿음으로 하답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데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진짜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거는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사단이 이러는 거 뒷tat을 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이거 뒷tat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틈을 두라고 지금 사단이가 꼬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만 하면은 빠져나가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놓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또 사단이가 그 길을 오는 거예요. 그거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방법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는 동의가 아닙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멘이지. 절대로 그래야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 줄 알면 아멘이지.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뒷tat을 놓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야 되는 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에 관계된 것,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뭔 문제, 갖가지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없어도 앞으로 얼마나 닥칩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한 덫을 놓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우리 앞에다가. 그리고 그 교묘하게 그게 빠뜨리려고 유혹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어여주고 하면서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못 서도록 하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수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단의 계략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에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 계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는구나. 사단이가 유혹하는 유혹의 길이 항상 있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따로 있고요. 그게 보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은 사단의 계략이 보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태로 유혹해 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방시 상태로 노출되지 마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아멘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종기 영광으로도 유혹을 하고 재물로도 유혹하고 말씀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책임지냐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도 유혹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고 예수님도 유혹하러 왔던 이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믿고 천국 가라고 냅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흉계를 빠지지 않는 방법이 다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은 너무도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잣대 하나만 딱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잣대 하나만 딱 가지면 그 잣대로 대보면 다 미달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계략을 가지고 갖가지 우리 생각에 이어주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대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네. 탁탁 가려집니다. 바닥바닥바닥 유심히 뭐에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주 1차적으로 싹싹싹 가려집니다. 1차적으로 너무도 쉽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험이 없어집니다. 사단이가 이래도 멸망시킬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유혹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자,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뵐 수 없고 뭔가 부귀영화로 유혹을 해도 뵐 수 없고 자,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다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뭘로 유혹하겠어요? 유혹할 길이 없어요. 유혹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저런 삼성이나 저런 뛰어난 저런 기술들 너무너무 기술이 가치가 몇조 원씩 되는 것들이 있고 몇십조 원씩 되는 것들도 있어요. 기술의 가치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 중국이나 어디서 유혹을 해요.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 뭐 수천억, 뭐 수조 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유혹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무수하게 그런 정보들이 빼나가졌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유혹에 홀랑 넘어가는데 그 유혹을 할 때 그에게 이런저런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받는 연봉 4배를 주겠다. 거기다가 몇 억씩 내가 해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이금 해주고 내가 직책을 이렇게 주고 너한테 지금에 받는 4배 혹은 10배, 5배, 10배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많이 받아. 그런데 더 받고 싶은 거야, 욕심이. 지금 내가 연봉 만약에 2억을 받는다 진짜 그 정도 자리에 있으니까 많겠지요. 한 2억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대접받고 존중받고 있어. 그런 연구원 자리에 있는 자리는, 대단한 자리는. 그래서 줬어. 연봉 10억을 준대.
그리고 먼저 내가 하면은, 약속하면은 내가 5억을 쌓아주겠대. 먼저 쌓아주고, 그거는 덤으로, 그러고 나서 연봉 10억씩 주겠대요. 당시 같은 인재가 여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접받고 있어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럼 그 여기서 넘어가는 거. 연봉 10억이라, 야, 그러면 내가 한 해만 해도 아파트 한 채,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사겠네.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 몇인데, 그러면 한 10년, 20년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해서 노후는 안정이 되었고, 내 자식들 어떻게 되겠고, 눈에 뻔히 청사진이 치는 거예요. 근데 갑니다. 가면은 싹 빼고 나면은, 채 1년도 아직 쫓겨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그 써먹고 난 게 다 그 정보 뺏어빼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미쳤다고 그한테 그런 돈을 10억씩 연봉을 주겠어요? 앞에 준 돈이야 별 수 없지만. 무수하게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수히 많아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부산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이렇게 해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쪽박을 차는지 뭐가 차는지. 들리는 소리들만 하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유혹을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니까 연봉 몇 억씩 유혹해 올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도 탐스러운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의 이런 정욕적인 유혹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에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오늘 하와를 유혹하던 이거 한번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 1세. 하와도 거기에 유혹당하니까 우리도 유혹한다 이거죠. 거기에. 세상을 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아름다운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게 유혹된다는 거, 탐스러운 거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와도 당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라. 인내해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도 지금 그걸 싸우는 중이다. 너희만 유혹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만 탐스러운 게 아니다. 수많은 너희 믿음에 앞서 간 사람들도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다. 너희도 승리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 이 유혹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있지만 여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얼마나 많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에 갔겠어요. 지금까지 오는 길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애가 타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너희 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벌어서 존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몸부림쳐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요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말 때나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더니만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거짓 나사로도 승리했는데. 아멘이죠. 또 나 혼자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싸워서 살아갔고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주를 섬기고 같이 주님 찬양하고 같이 교회에서 봉사해 가면서 삼겹줄 신앙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땐 저 사람이 좀 붙들어주고 제가 쓰러질 때는 또 다른 또 형제가 자매가 붙들어주고 하면서 서로 힘내자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싸우자고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자고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꾼들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저 보면은 전투를 하다가 한 부대가 끝나게 될 때 어느 장군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군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러웠다.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영광스럽다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제군들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백업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싸우며 사단의 유혹과 싸우면서 함께 전투에 임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러웠다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승리합시다 여러분. 같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홀로 떨어지지만 마세요. 단임 목사 눈 밖을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눈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홀로 떨어지면 공격당합니다.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단임 목사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얻어먹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말이에요. 주일에 한 번씩 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교회 담임 목사. 나의 영혼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 영혼의 인도자가 아니고 그 교회 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밖에 안 돼. 그러면 위험해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언제 시간 됩니까? 왜요? 저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건 무슨 일이 있나요? 아유 예. 이번에 우리 좋은 일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해서 좀 좋아졌는데 집을 한번 옮기게 돼가지고요. 좋은 집으로 갔거든요. 오셔서 좀 신방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게 다 사는 길입니다. 그게. 아 목사님 이거 한번 잡숴봐요. 뭔데요? 글쎄요. 어디 누가요 이렇게 뭔가 좀 선물 들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봐요. 이래가지고 봉다리도 하나 담아서 이렇게 좀 준다든지. 아 이런 것이 내가 다른 목사 위한다고 위하는 그게 내 마음이 하나 그 주의 종으로 항해하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베풀어 가면서 내가 거기에 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왜 그렇게 놨겠어요? 주님께서. 좋은 일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많이 먹어라 뭐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담임 목사 좀 챙기라 그거야. 그래야 담임 목사 기뻐해가지고 말해 말 한마디라도 쏙쏙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나뭐 교회 목사처럼 말해 저분 우리 백옥교회 목사님이야 이 정도로 멀찌감치 두고 거리 두고 살지 말고 좀 가까이 해라. 친근히 좀 하세요. 친근히. 할렐루야. 친근. 그 전에 우리 이건사님이 잘 나갈 때는 부지런히 담임 목사님 가정에 과일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다 놔라더니만 우리 이건사님 요즘 실현 중에 있거든. 하나님 훈련 중에 극한 훈련에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 박건사에 막 부지런히 그 내가 생활비가 필요 없어. 얼마나 사다 나라는지. 세상에. 오늘도 양손에 가득히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네. 근데 가만히 보면 베푸는 그게 복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에게도 베푸는 게 복인데 이 주의 종에게 베푸는 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왜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몸부림치고 애타하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그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좀 공개하는 게 복이 안 되겠어요? 복이 돼요. 왜? 내 영혼이 위험해지지 않아. 저를 가까이 하는 게 내 영혼이 위험하지 않다니까.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위험해지고 내 재산이 위험해지지만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과일 하나 들고 괜찮아요. 하나 들고 꽈배기 하나 더 괜찮으니까 목사님 감자스파이라고 주일 올 때 꽈배기 하나 들고 내가 또 얼마나 반갑게 맞아줍니까? 그런 거 하면 감사해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고맙다. 입이 고급져가지고 제 입이요 호환이 잘 돼요. 입이 좀 별로 떨어지는 입들은 호환이 안 되니까 까다를 부리는데 내 입은 고급스러워 호환이 잘 돼. 그래서 이것도 호환 잘 되고 저것도 호환 잘 되고 막 자주 호환이 잘 돼요. 나는. 그러니까 뭐 잘 잡수냐고 고민할 것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다 하나. 좋은 일에서 돈이 좀 용돈이 여러분들 좀 특별한 물질이 좀 생겼다면 주님께 특별 예물도 좀 드려야 되지만 난 목사에게 막 돈 많은 한 집어여 주고 목사님 이거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면 내가 얼마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농담 같은데 그죠? 농담 같은데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거든. 내 일이 안 해도 할 사람은 다 해. 안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은 그것만큼 나와 거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것도 불편스러워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불편스러워하고 다 불편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위험해집니까? 목회자의 보호를 못 받는 그 양떼가 위험해지지.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끈끈한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친숙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좀 붙들어 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서 위안을 삼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이사만 가게 돼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입니다. 가까이 예배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까이 앉았는데 이사 가면 멀어져 버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시집 장가 가면 멀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병들면 멀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족 간에 누가 죽어도 멀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길이 없어요. 내가 안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 안 열어주면 담임 목사에게 마음 안 열어주면 담임 목사에게 마음 안 여는데 하나님께 마음 열겠어요? 안 엽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 여는 자마다 주의 종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 안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주의 종을 선대 안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주님을 기뻐 안 하면서 주의 종 선대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거는 물려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을 보듯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홀로 서서 쉽게 못 간다고 주님 그래 삼겹줄 신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결속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멘이죠. 우리는 영원한 형제 아닙니까?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주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육신의 형제야 이 땅에서 한 100년밖에 안 가는 형제지만 이 영의 형제들은 영원한 형제 아니에요. 그 우리는 육신의 형제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영의 형제만 눈에 들어오지. 우리는 육신의 형제는 별로 그때도 안 봅니다. 좀 본다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마음에서 역부로 마음 써서 챙기고 쫓아다니는 것이지, 육신의 형제는 멀어져 있어서 눈에 아예 안 들어옵니다. 영의 형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여러분이 전부요. 나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고, 나의 소원도 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고, 최종을 해서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최종을 해서 마음 여셔야 돼요. 정말 여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영혼의 안정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하면서도 나와 멀어져서 멀찌감치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영혼에 막 빨간불이 자꾸 들어 깜빡깜빡 합니다. 그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저 위험한데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 영의 자체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 상태가. 그걸 자기를 숨겨버려가지고. 그런데 언제는 들어온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잘 들어옵니다. 가까이에서 뭔가 물어도 오고, 뭔가 언언도 하고, 뭔가 얘기도 나누고, 그래 가면서 그 속에서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영의 안테나에 딱 보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참 잘하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근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제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자기는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내 영혼에 느껴져요. 그걸 딱 바라보면 그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정시로가 켜지는 게 아니라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저 위험스럽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종을 선대합니다. 그것만 봐도 대충 느낄 수 있어요. 주의 종 선대 안 하는 사람은 주님도 사랑 안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이게 주먹을 이 손을 내밀면 손바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보이려고 해도 손등도 따라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듣기 나름으로 잘못 들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전혀 그 말이 아닌데 나를 향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말입니다. 옛날에 성도 시절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한 해에 한 번, 두 번씩. 그러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와셔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대접하세요. 이렇게. 선대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정은 개폐라고 그래. 서로서로 자기 목사님들 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들리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도 그런 느낌이 들리면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듣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 말 맞다. 저가 비록 불의한 자라도 저 말만은 맞다. 저거는 주의 종을 선대해야만 내 영혼이 살쪄져. 그 말은 맞더라고. 비록 그 양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정력적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담임 목사 듣기 좋으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성도들이 하는 그 말은 맞아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신방 안 한 가정들도 있겠죠. 한 번도 안 가본 집들. 신방 좀 하세요. 좀 신방 좀 청하셔서. 최종 집안에 안 들려가지고 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안 들려줘요. 들려줘야지 하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비싼 것 주라고 하는데 음료수 한 잔만 사주던 내가 기쁘게 가서 하지. 최종이 가가지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감사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복 좀 달라고 탄식하고 그게 복 아니겠어요? 아유 집이 구차했으면 참 자존심 상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게 그래. 자존심을 챙길 걸 챙겨야지.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챙기면 어디서 어쩌라고. 그까지 자존심 말라 챙겨. 돈 있고 없고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어도 그런 자존심은 아예 챙기지 않으면 그 가짜는 그런 거는 버리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방 좀 합시다. 새로 이사간 집도 이사하고 얼마 전에 이사간 집들도 하고 여러분 소식 끊고 목사님 못 찾아오게 하려고 신방 안 하는 거 아니겠죠 혹시? 우리 목사님 찾아올까 봐 걱정되니까 뒤에 뭐 교회 떠나가도 막 뒤에 안 나와도 그냥 전화번호만 바꿔버리면 우리 목사님 나하고 뭐 만날 길이 없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신방 안 하는 집들이라면 회개하시고 신방 빨리 하십시오. 한번 해서 그렇지 않아도 봄에 대신방도 못했는데 한번 봤어. 그래갖고 목사님 아무 때나 밤에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그 가서 최종의 것도 좀 가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하면 좋지. 안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삶에 조심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어떻게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탐스러운 열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위험을 알기에 감지해가면서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주의 종의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하고 아멘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금단의 열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수많은 것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게 사단의 독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그게 주의 뜻이 아니거나 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해낸 자들입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그 무한대 많은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들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믿음 속에 들어간 저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길이 영원토록 억만년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100번 1000번을 더 곱해도 모자랄 영원 무궁한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사단의 유혹 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이 탐스러운 나무 열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이 훈계, 주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늘 그 사단의 유혹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경각심 가지고 그 유혹에 조심하고 우리 마음의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계략을 다 파하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 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주여 또 때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권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갖가지 위험 속에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 앞에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